사랑과 애정을 나누는 일은 분명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자랑이 예기치 않은 문제나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지나친 자랑은 결국 스스로의 마음을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의 삶 평화롭고 고요한 행복을 원한다면 오히려 입을 닫고 마음을 낮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시기, 질투, 혹은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의 어색함을 만들고 원치 않는 비교의 대상으로 스스로를 내몰죠. 노후에 우리가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 겸손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인정받고 싶은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미소 하나의 행복을 느끼고 어른이 된 후에도 타인의 칭찬 한마디에 마음이 들뜨죠. 그러나 부처는 이런 마음을 일찍이 꿰뚫었습니다. 그분은 자아의 그림자가 커질수록 고통의 무게도 커진다고 설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이룬 것, 가진 것, 견뎌낸 것을 통해 존재를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비교의 덫에 빠지는 것이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허영을 미덕의 과잉이라 불렀습니다. 자랑이란 결국 선한 욕망이 지나친 형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보다 낫다는 확신을 통해 자신을 위로하지만 그 위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랑의 대상은 항상 타인의 시선 위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멈추는 순간 그 자랑은 힘을 잃고 자존감은 무너집니다. 부처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랑은 불안이 변장한 것이다. 그 말처럼 사람은 진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수록 더 큰 목소리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SNS에 빛나는 사진을 올리고 남보다 나은 삶을 보여주려 애쓰는 이유도 결국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불안을 덮기 위한 몸부림이죠. 자랑은 자신을 높이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의 결핍을 세상에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를 안다는 것은 자랑을 멈추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사람은 더 이상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죠. 반면 스스로를 과시하려는 사람은 늘 새로운 비교와 경쟁 속에서 불안을 키워갑니다. 자랑은 처음엔 달콤하지만 그 끝은 늘 공허합니다. 부처가 말한 무상우장의 진리는 여기에서도 드러납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도 아무리 칭송받는 것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잊히는 법이니까요. 인간은 왜 자랑을 멈추지 못할까요? 그건 자랑이 사랑받고 싶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죄가 아니지만 그것이 과해지면 자기를 잃습니다. 자신을 포장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진짜 자신은 점점 흐려지게 되죠. 결국 자랑은 자신을 드러내려다 스스로를 감추는 모순의 언어입니다. 부처는 무아우워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나는 없다는 말은 존재의 부정을 뜻하는 게 아니라 비교와 경쟁에서 자유로워지는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을 때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됩니다. 자랑을 멈추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지고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지혜가 자라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중용의 덕도 같은 뜻입니다. 과도한 자부심은 교만이 되고 과도한 겸손은 위선이 됩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이 아닌 감사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감사는 비교하지 않지만 자랑은 반드시 비교를 전제로 합니다. 감사는 마음을 채우지만 자랑은 마음을 비우죠.
그러니 부처가 말한 그 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지 말라는 경고는 단순한 겸손의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존의 자유에 대한 선언입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부처가 말한 깨달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는 순간, 자랑이 아닌 진실한 자신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는 제자들에게 늘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을 행하되 그 선을 말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겸손하라는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선행을 자랑하는 순간 그 행위는 이미 순수성을 잃기 때문입니다. 선사는 그 자체로 완전한 빛인데 그 빛을 사람들의 눈앞에 내세우는 순간 그림자가 생기죠. 그 그림자가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망입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절에 마당을 쓸고 병든 동료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바라보는 곳이 이미 선에서 멀어졌구나. 남의 시선을 향하는 순간 선은 거래가 된다. 그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한 일이 자비가 아니라 칭찬의 대가를 바란 행위였다는 사실을요. 칸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도덕은 타인의 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향한 의무이다. 진정한 선행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세상은 선행조차 경쟁의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더 기부했는지, 누가 더 봉사했는지 비교하며 스스로를 위안하죠. 그러나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보여주기 위한 선은 결국 탐욕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좋은 일을 했을 때 누군가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커지면 선행은 순수함을 잃고 도덕적 허영이 됩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죠. 선행을 자랑하는 것은 악행을 변명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선행을 자랑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착한 사람이라 믿으며 반성의 기회를 잃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선은 조용한 울림처럼 남습니다. 도움을 준 뒤에도 그 사실을 잊을 줄 아는 사람, 이름 없이 흘러가는 손길이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에는 기록되지 않은 선이 수없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박수를 받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평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의 본질입니다. 부처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들이 행한 선이 사라져도 여전히 그대는 기쁜가? 이 질문은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선행의 가치는 남이 알아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이 맑아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뜻이죠. 결국 선을 행한다는 것은 타인을 구하는 일인 동시에 자기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쉽게 흔들립니다. 누군가가 자신보다 덜한 선을 행하면서 더 많은 칭찬을 받을 때 마음은 시기와 불만으로 흔들리죠. 그때마다 부처의 말이 떠올라야 합니다. 남의 칭찬은 바람과 같아 흩어지고 자신의 양심은 산과 같아 남는다. 선행은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자랑하지 않는 선은 세상을 밝히지만 자랑하는 선은 자신을 어둡게 만듭니다. 진정한 선인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미소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선의 기쁨을 자기 안에서 맛보았기 때문이죠.
부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등불은 자신을 태워 어둠을 밝히지만 그 빛이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도 그 등불처럼 조용히, 그러나 깊게 세상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선은 더 단단해지고 마음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는 지식을 물처럼 여겼습니다. 담는 그릇이 클수록 고요해야 하고 맑을수록 소리를 내지 않죠. 하지만 사람은 배움이 깊어질수록 말이 많아집니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모르는 자만 떠든다. 그 말 속에는 지식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소크라테스는 평생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아테네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조롱받았지만 오히려 그 무지를 인정함으로써 지혜의 근원을 보여주었죠. 반대로 아는 척하는 자들은 결국 논쟁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얕은지를 드러내곤 했습니다. 지식은 빛이지만 그 빛이 교만을 비추기 시작하면 오히려 눈을 멀게 합니다. 현대 사회는 지식이 곧 권력이라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격증, 학위, 경험을 나열하며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려 하죠. 그러나 부처는 지식을 깨달음의 도구로만 보았습니다. 그것이 자아의 장식품이 되는 순간 그 지식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배움의 목적이 성찰이 아니라 자랑이 될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배움에서 멀어집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배워도 배우지 않은 것처럼, 안다고 해도 모르는 것처럼 하라. 이 겸손의 미덕은 단순히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여유이자 지혜의 확장입니다.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은 배우기를 멈추지만 모름을 인정하는 사람은 끝없이 성장합니다. 진정한 학자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조용하고 태도는 겸허합니다. 그들이 세상에 남기는 말 한마디는 가벼운 바람 같지만 듣는 이의 마음에는 오래 남죠. 한 제자가 부처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많은 경전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까? 부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글자를 외우는 것은 머리의 일이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것은 마음의 일이다. 그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깨달음이 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지식이 마음을 가리는 안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니체 또한 말했습니다. 지식인은 진리를 탐구하지만 현자는 진리를 살아낸다.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은 지식의 소유자로 머무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삶의 언어로 바꿉니다. 자신이 아는 것을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그의 행동과 표정 속에서 이미 배움의 향기가 흐르죠. 그것이 진짜 배움의 완성입니다. 지식의 교만은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많이 안다는 이유로 타인을 가르치려 드는 순간 마음의 거리감이 생깁니다. 상대가 틀렸음을 증명하려는 말은 결국 자신의 불안을 감추려는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부처는 이런 교만을 지혜의 병이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고 깨달음이 들어올 자리를 막아버립니다. 진정한 지식인은 세상을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관찰하고 자신을 성찰하죠. 그의 말은 짧지만 깊고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사유가 깃들어 있습니다. 부처는 제자들에게 진리를 말하려 애쓰지 말고 그 진리로 살아라고 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설명보다 존재가 더 강력한 증언이라는 뜻이죠. 지식을 자랑하는 마음은 결국 두려움의 다른 얼굴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까 봐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사람은 배운 것을 늘어놓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자는 알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고요함을 지키며 무지의 겸허함으로 진리를 품습니다. 부처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알은 입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꽃처럼 피어난다. 그 말처럼 우리가 배운 것을 세상에 자랑하기보다 그 배움이 나를 더 따뜻하게 만들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지식을 자랑하지 않는 마음, 그곳에서 비로소 깨달음은 시작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 상처를 조용히 품고 치유의 길을 걷는 반면 또 어떤 이는 그 고통을 세상에 드러내며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부처는 이를 일찍이 경고했습니다. 고통을 붙잡는 자는 그것으로 자신을 꾸민다. 고통은 스승이지만 그것을 과시하는 순간 제멋대로 된 주인이 되어 우리를 지배하죠. 세상은 이상하게도 누가 더 불행한가를 경쟁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든 사연을 늘어놓으며 위로받으려 하지만 그 위로가 반복될수록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고통을 통해 관심을 얻는 방법을 배워버리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이것을 집착의 환상이라 불렀습니다. 고통을 내려놓는 대신 그것을 자기 존재의 일부로 삼아버리는 거죠. 니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를 자랑하는 자는 아직 그 상처 안에 갇혀 있다. 고통은 우리가 겪는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아픔을 타인보다 더 특별하게 여기며 그것을 통해 나는 이런 고생을 했다는 정당성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은 점점 과거에 묶이고 현재의 삶은 흐릿해집니다. 부처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늘 불행을 호소하는 여인이 있었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자신의 슬픔을 이야기하며 내 고통은 누구보다 깊다고 말했죠. 어느 날 부처는 그녀를 불렀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에게서 각각 쌀 한 줌씩 받아오되 불행이 없는 집에 쌀만 가져오라. 여인은 하루 종일 마을을 돌았지만 끝내 한 집도 그런 집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울며 말했죠. 스승님, 세상에 불행이 없는 집은 없었습니다. 부처는 고요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대의 고통도 세상의 일부임을 알았을 것이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삶을 결정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 상처 속에 머무르지만 그것을 침묵 속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처가 말한 해탈이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고통이 사라진 자리가 아니라 고통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의 자유입니다. 현대인들은 SNS에 자신의 고통을 기록합니다. 이별의 슬픔, 가족의 상처, 병의 고통을 말로 표현하며 공감을 얻죠. 그것이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더 큰 상처의 굴레를 만듭니다. 고통을 드러내면 잠시 공감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통은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자신을 불행 속에서만 정의하게 되죠. 부처는 고통을 덜고 싶다면 먼저 그것을 붙잡은 손을 놓아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손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 고통이 우리를 증명해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용기는 참아낸 고통을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지나도 여전히 부드럽게 웃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고통을 자랑하는 자는 아직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자다. 스스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타인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상처가 나를 강하게 만들었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들은 조용히 그 아픔을 껴안고 다른 이의 고통을 이해하는 연민으로 바꿉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부처는 마지막 설법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상처 없는 사람을 찾지 말고 상처를 빛으로 바꾸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그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울립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따뜻함을 잃지 않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자랑할 만한 인간의 품격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그의 미소는 깊고 그의 눈빛은 단단하죠. 그는 세상을 향해 외치지 않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세상을 울립니다. 부처는 인간의 마음을 씨앗에 비유했습니다. 자랑은 교만의 씨앗이요. 교만은 고통의 열매를 맺는다. 처음에는 작은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점점 커지면 마음을 덮고 타인을 가리며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죠. 자랑이란 처음엔 향기로운 꽃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는 독을 품고 있습니다. 공자는 제자 자공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랑은 하늘을 거스르는 교만이다. 하늘은 모든 것을 고르게 비추지만 자랑하는 사람은 자신만 빛나려 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태양이라 착각하지만 결국 그 빛이 자신을 태워버립니다. 자랑은 타인의 시선을 먹고 자라는 식물입니다. 누군가가 칭찬해 주면 자라나지만 무관심이 닿는 순간 시들어버리죠.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늘 불안합니다. 누가 자신보다 더 빛나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를 끊임없이 살피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은 비교의 불길 속에서 서서히 타들어갑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남을 이기려는 마음은 자신을 잃는 마음이다. 자랑은 결국 타인보다 우위에 서고 싶다는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비교를 멈추는 순간 피어나는 법이죠.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 순간의 쾌감이지만 남과 비교하지 않고도 평화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은 평생의 자유입니다. 자랑은 자유를 빼앗고 겸손은 자유를 되찾아 줍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인간의 자랑심을 소유의 사랑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물건, 지위, 관계를 자랑하며 그 속에서 존재를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소유로 자신을 정의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는 순간 존재의 이유도 함께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자랑은 언제나 불안과 함께 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잃을 게 없기에 평화롭지만 자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두려움 속에 삽니다. 부처의 제자 중에는 한때 뛰어난 수행자였던 아난다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식도 깊고 명성도 높았지만 점차 사람들의 존경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가 그를 조용히 불러 말했습니다. 그대의 공덕이 그대의 이름을 따라가고 있구나. 이름이 사라지면 공덕도 사라질 것이다. 그 말은 곧 자랑의 본질을 꿰뚫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자랑은 자신의 성취를 오히려 약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것마저 잃게 만듭니다. 자랑은 또한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사람들은 자랑하는 자를 피합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짓지만 속으로는 거리감을 느끼죠. 자랑은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고립시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자랑은 벽을 세우고 겸손은 다리를 놓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벽 안에 홀로 남게 되는 순간 자랑의 쾌락은 사라지고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결국 자랑의 끝에는 공허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처는 그 길의 끝을 자멸이라 불렀습니다. 자랑은 남을 이기려다 자신을 잃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인정이 멈추면 자존감도 무너지고 비교의 대상이 사라지면 존재의 이유도 흔들립니다. 자랑은 스스로 불을 지피고 그 불에 타는 행위입니다. 겸손은 물과 같아 불을 끄지만 자랑은 기름과 같아 불을 키웁니다. 라오츠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기에 오래도록 빛난다. 그 말처럼 진정한 빛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하지 않음으로써 그 존재는 더 깊이 새겨집니다. 그러므로 자랑은 승리가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자기 파괴입니다. 겸손은 패배가 아니라 내면의 안정이 주는 진짜 자유입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드러내지 않아도 빛나고 어리석은 이는 떠들어도 어둡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감사는 소유를 비우지만 자랑은 마음을 채우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지금의 삶의 평화를 느낍니다. 그 평화가 바로 부처가 말한 열반의 첫걸음입니다. 부처는 종종 제자들과의 대화 중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유를 묻자 그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말은 물결이고 침묵은 바다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큰 소리가 아니라 깊은 고요에서 나온 결심이라는 뜻이었죠. 사람들은 흔히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더 많이 알고, 더 옳고,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합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대부분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는 말이 많을수록 마음은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타인을 설득하려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리는 고요함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라오츠도 같은 뜻을 남겼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세상의 지혜는 종종 침묵 속에 숨어 있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용기이자 품격입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가 진짜 강자입니다. 옛날 어느 제자가 부처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진리를 설명하지 않으십니까? 부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였죠. 모든 제자들이 당황했지만 오직 마하가선만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부처는 말했습니다. 내가 전한 진리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그 장면은 훗날 염화미소냥화 웨이시아오로 불리며 불교에서 가장 깊은 깨달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존재의 진동으로 전달되는 이해. 그것이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현대의 세상은 끊임없이 떠들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인정받고 침묵하면 무시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부처의 관점에서 보면 말은 자신의 내면이 흔들릴수록 많아지는 법입니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눈빛과 행동만으로도 이미 진실을 전하기 때문이죠. 침묵은 또한 분노와 다툼을 멈추게 합니다. 논쟁이 커질수록 이성은 멀어지고 감정만 남습니다. 그때 침묵은 마음을 식히는 물이 됩니다. 부처는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자의 무기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겨내고 말하고 싶은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말을 삼킨다는 건 억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불필요한 말로 자신을 소모하지 않겠다는 의식적인 힘이죠. 스피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유로운 인간은 침묵 속에서도 자신을 완성한다. 침묵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성찰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안에서 사람은 자신과 대화합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의 시끄러운 평가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마주합니다. 그렇게 고요히 자신과 마주한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대신 그의 존재는 묵직합니다. 부처가 걸을 때마다 주변의 제자들이 고개를 숙인 이유도 그 때문이죠. 그는 말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존재로, 태도로, 그리고 침묵으로 진리를 드러냈습니다. 결국 진정한 힘이란 누군가를 이기거나 설득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다스리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있으나 사라지지 않는 존재감. 그것이 부처가 말한 진정한 힘의 형태입니다. 라오츠는 이런 구절로 마무리했습니다. 큰 소리는 들리지 않고 큰 빛은 보이지 않는다. 진짜 강한 사람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는 말보다 깊고 빛보다 조용합니다. 그의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충만이며 그 고요 속에서 세상은 다시 균형을 찾습니다. 그러니 부처가 말한 침묵은 도망침이 아니라 깨달음의 완성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듣게 되고 더 깊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참된 힘이란 소리 없는 자리에서 피어난다는 사실을요. 부처는 종종 제자들과의 대화 중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유를 묻자 그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말은 물결이고 침묵은 바다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큰 소리가 아니라 깊은 고요에서 나온 결심이라는 뜻이었죠. 사람들은 흔히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더 많이 알고, 더 옳고,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합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대부분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는 말이 많을수록 마음은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타인을 설득하려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리는 고요함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라오츠도 같은 뜻을 남겼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세상의 지혜는 종종 침묵 속에 숨어 있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용기이자 품격입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가 진짜 강자입니다. 옛날 어느 제자가 부처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진리를 설명하지 않으십니까? 부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였죠. 모든 제자들이 당황했지만 오직 마하가선만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부처는 말했습니다. 내가 전한 진리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그 장면은 훗날 염화미 소냥화 웨이시아오로 불리며 불교에서 가장 깊은 깨달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존재의 진동으로 전달되는 이해. 그것이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현대의 세상은 끊임없이 떠들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인정받고 침묵하면 무시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부처의 관점에서 보면 말은 자신의 내면이
흔들릴수록 많아지는 법입니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눈빛과 행동만으로도 이미 진실을 전하기 때문이죠. 침묵은 또한 분노와 다툼을 멈추게 합니다. 논쟁이 커질수록 이성은 멀어지고 감정만 남습니다. 그때 침묵은 마음을 식히는 물이 됩니다. 부처는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자의 무기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겨내고 말하고 싶은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말을 삼킨다는 건 억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불필요한 말로 자신을 소모하지 않겠다는 의식적인 힘이죠. 스피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유로운 인간은 침묵 속에서도 자신을 완성한다. 침묵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성찰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안에서 사람은 자신과 대화합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의 시끄러운 평가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마주합니다. 그렇게 고요히 자신과 마주한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대신 그의 존재는 묵직합니다. 부처가 걸을 때마다 주변의 제자들이 고개를 숙인 이유도 그 때문이죠. 그는 말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존재로, 태도로, 그리고 침묵으로 진리를 드러냈습니다. 결국 진정한 힘이란 누군가를 이기거나 설득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다스리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있으나 사라지지 않는 존재감. 그것이 부처가 말한 진정한 힘의 형태입니다. 라오츠는 이런 구절로 마무리했습니다. 큰 소리는 들리지 않고 큰 빛은 보이지 않는다. 진짜 강한 사람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는 말보다 깊고 빛보다 조용합니다. 그의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충만이며 그 고요 속에서 세상은 다시 균형을 찾습니다. 그러니 부처가 말한 침묵은 도망침이 아니라 깨달음의 완성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듣게 되고 더 깊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참된 힘이란 소리 없는 자리에서 피어난다는 사실을요. 부처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바람이 강할 때 나무는 어떻게 살아남는가? 제자들은 서로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부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굽히기 때문이다. 겸손이란 바로 그 굽힘의 미학입니다.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세상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찬양하지만 오래 살아남는 것은 부드러운 자입니다. 단단한 돌은 한 번에 부서지지만 부드러운 물은 천천히 산을 깎습니다. 부처는 겸손한 마음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다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지만 동시에 세상을 넓게 보게 만듭니다. 높은 산에 오르기 전 몸을 숙여야만 문을 통과할 수 있듯이 마음을 낮추는 사람만이 진정한 깨달음의 문을 열 수 있죠.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작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크게 보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비교에서 자유로워지고 세상의 이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자랑은 자신을 중심에 두지만 겸손은 세상과의 조화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조화 속에서 진짜 지혜가 자라납니다. 공자 역시 겸손을 덕의 뿌리로 삼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겸손하면 얻고 교만하면 잃는다.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의 힘을 절대적이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는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내가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도 땅이 받쳐주기 때문이며,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나무가 내뿜는 산소 덕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는 감히 교만할 수 없습니다. 이 인연의 법윤 치파를 깨달은 자는 세상에 감사하게 되고, 감사는 자연스레 겸손으로 이어집니다. 겸손은 또한 관계를 지탱하는 지혜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순간 다툼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둡니다. 그 여백이 바로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는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 모든 생명을 살린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낮은 자리에 머무를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포용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겸손을 약함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겸손은 자신이 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로소 배울 수 있고 그 배움 속에서 강해집니다. 반면 교만한 자는 자신의 틀 안에 갇혀 결국 멈추게 됩니다. 라오쯔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의 강은 온갖 물줄기를 받아들이기에 바다다. 겸손한 사람은 그 바다와 같습니다. 누가 와도 받아들이고 누가 떠나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깊고 물결은 잔잔합니다. 겸손은 그런 평화의 기술이자 세상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부처는 제자들에게 늘 당부했습니다. 나는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다. 그대들이 스스로 찾은 것이다. 그는 스승이면서도 공을 제자에게 돌렸습니다. 이처럼 겸손한 리더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의 말은 강요가 아니라 초대이며 그 앞에서 사람은 자발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겸손은 타인을 지배하지 않고 스스로 존중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진짜 힘입니다. 결국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지혜입니다. 그 비움 속에서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담을 수 있습니다. 자랑은 잠시 빛나지만 겸손은 오래 남습니다. 자랑은 사람을 멀리하지만 겸손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은 마음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부처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한 이는 세상을 거슬러 이기지 않는다. 다만 세상과 함께 흘러가며 이긴다. 그 말처럼 진짜 승리는 남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겸손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꽃은 향기를 자랑하지 않아도 피어나면 벌이 찾아온다. 진정한 자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느껴지고 말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세상은 시끄럽게 외치는 사람보다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빛은 소리 없이 비추기 때문이죠.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얼마나 선한지,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고통을 견뎠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살아갑니다. 그의 말투, 그의 행동, 그의 눈빛 속에 그 모든 것이 이미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향기를 감추지 않지만 그것을 퍼뜨리려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향기는 조용히 그러나 멀리 퍼져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잃었는지 증명하려 애씁니다.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남들보다 뛰어나 보이고 싶죠. 그러나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삶은 점점 조급해집니다. 자랑은 타인의 시선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진정한 자랑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깨닫는 순간 사람은 비교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집니다. 공자는 군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의 덕은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말은 말이 아닌 행동이고 가장 빛나는 자랑은 삶 그 자체입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묵묵히 밭을 갈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의 노는 언제나 풍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마을의 식량이 끊기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 한 사람 덕분이었음을. 그는 한마디도 자랑하지 않았지만 그의 삶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는 제자들에게 진실은 말이 아니라 존재로 증명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곧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세상의 빛은 소리로 나는 게 아니라 꾸준함으로 만들어집니다.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가 바로 세상을 움직이는 이입니다. 진정한 자랑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스스로 떳떳한 사람은 굳이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박수를 받지 않아도 미소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미 자기 삶의 증인이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의 존재는 주변에 평온함을 줍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조용히 배우게 되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향력, 말 없는 자랑의 힘입니다. 부처는 마지막 설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다. 다만 길을 걸었을 뿐이다. 그 말 속에는 완전한 겸허와 자유가 담겨 있습니다. 진짜 자랑은 이룬 결과가 아니라 끝까지 걸어온 길에 있습니다. 그 길이 진실했다면 세상은 언젠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저 존재로 증명한다. 그 말은 부처의 가르침과도 닮아 있습니다. 진정한 자랑은 말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삶의 자세, 마음의 향기, 그리고 남긴 발자국이 곧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랑이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그 진정성은 조용하지만 당하며 겸손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선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선은 언젠가 당신이 떠난 뒤에도 향기로 남을 것입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빛은 말하지 않지만 세상을 비춘다. 진정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지만 세상을 움직인다. 그 말처럼 진짜 자랑은 소리 없는 힘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정직하고 우리가 품은 마음이 따뜻하다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은 세상에 닿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진실한 빛은 더 오래, 더 멀리 퍼져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더 보여주고, 더 말하고, 더 증명하라고요. 하지만 부처와 철학자들은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 없이 단단하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도 이미 빛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무언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선의 향기라면 그 향기는 언젠가 누군가의 마음을 밝히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조용해져도 괜찮습니다. 자랑 대신 감사로, 교만 대신 겸손으로, 그리고 소음 대신 침묵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진정한 자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삶이야말로 부처가 말한 지혜의 완성이며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경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